1997년 출간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1,700만 권이나 판매된 비소설 분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것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브랜다이어스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모리 쉐프고, 그리고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미치 앨범이 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나 모리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 모리 교수의 나이가 7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 교수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느냐?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으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 병이 뭘까요? 루게릭병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막 걸어가니까 이 미치 앨범이 이 교수를 계속 만나러 찾아갑니다. 몇 번을 만나느냐? 14번을 만나요. 무슨 요일에? 화요일에. 그래서 화요일에 만난 모리, 이렇게 이 책 제목을 만들어 놓고 모리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경험, 회상, 그리고 자기의 지금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메모해 둔 것을 발간하여 낸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리 교수를 이 앨범이 5번째 만난 화요일에 했던 이야기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대하여 모리 교수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주는 것은 단순한 사랑뿐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 뭔 줄 아는가? 내가 정신적 안정감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전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선이 없으니까 내가 많이 불안했다.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뭔가 대단한 걸 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지켜봐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모리 교수는 앨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은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하지 못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안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 들어가면 늘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족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런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은다면, 이런 가족이 나를 따돌린다면 사람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가족은 뭐예요? 모리 교수의 통찰에 의하면 가족은 안전판이고 안전핀이에요. 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상황이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난 괜찮아, 난 안전해 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 안전판이자 안전핀이 돌아서면, 뽑혀버리면 뭘 느낄까요? 불안이에요. 염려요. 내가 당장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행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족의 안전핀이 뽑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안전판으로부터 멀리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으로 누군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영웅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다윗,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자 심각한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열등감도 있고 동질감도 있어요. 사실 동질감이라고 하지만 부러움이 더 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다윗처럼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윗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윗을 또 바라보면 내가 뭔가 신앙과 하나님의 사역에 열등감도 느끼게 되어지는 복잡한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꽃길이 펼쳐진 적은 거의 없고 비탈길이고, 그 비탈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윗의 가족들을 보세요.
편안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정신적, 정서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인 가드 사람 이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평생의 친구이자 다윗의 전략가인 아히도벨도 다윗을 등을 돌려버리고 배반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안전한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구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친구도 동역자도 모두가 다 등을 돌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원수의 땅이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 가드에서 망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방인 사람 이때를 다윗의 안전 울타리로 삼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조차 친구조차 등을 돌리고 얼굴을 외면한 그 눈물과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서 이방인이 당당하게 일어나 내가 다윗의 안전망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도대체 가드 사람 이방인이 때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결정을 하고 가족도 버린 다윗이에요. 친구도 버린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안전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의 시작, 오늘 사무엘하 15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따랐대요.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 왕 앞으로 행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출신 가드 용병 대장 이때가 600명의 부하와 함께 자신들의 식구들과 함께 누구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망명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어지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과 가족과 신하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왕이 찬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도 같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다윗을 섬기고 살겠다고 딱 와봤는데 상황이 반전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몰락했어요. 도망가요. 그리고 나는 진짜 다윗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지금 내가 어디도 갈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면 성도님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차라리 압살롬의 편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다 어떤 분위기냐면 다수가 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 상황에서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을 잘못 알았다고, 내가 알던 것과 다윗이 달랐다고, 야, 얼마나 나쁘면 가족들이 등을 돌리겠냐고, 평생의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윗을 저렇게 두겠냐고, 다윗이 잘했으면 하나님이 저런 모습 보이지 않았겠지, 그렇게 얘기하며 아유 헛걸음했네, 다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며 저는 가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나는 함께 하겠다고, 하루밖에 망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 다윗은 누굽니까? 몰락한 다윗입니다. 패망한 다윗입니다.
다시 왕위로 복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상황이 답답하여 오늘 본문 20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너 이제 여기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다고. 너의 군대, 너의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내 곁에서 떠나라고 권면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때는 다윗의 권면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때가 다윗을 배반하지 않는 이유, 그 참혹한 현장에서 다윗 곁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은혜와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에 다윗의 곁에 남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는 다윗 왕의 말에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다 선언합니다. 지금 이때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게 뭔 줄 아십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눈에는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눈에는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망하든 그 사람이 무너져 있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사람과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상황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비록 패망한 것 같아서 포로로서 잡혀가는 정말 피난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한다면 나는 다윗을 보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윗 옆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상황 아니면 사람입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내 상황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 같아 보이고 그 사람이 실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하나님이라고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믿음을 움직여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교회 떠나는 성도들 엄청 많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이 교회를 더 능력 있게 만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뭐다? 상황, 사람. 사람이 좋으면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왜요?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면 어떻고 저 사람이면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의 초점이 되어질 때 이때와 같이 다윗의 곁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망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피난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주님도 오죽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의 울타리로 쓴 것이 아니라 가드가 어딥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드 사람 이때를 불러 다윗의 울타리로 쓰시겠다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왕권을 가진 다윗, 뭔가 상금을 줄 수 있는 그 왕,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이 무너지자마자 모두가 등을 던지고 욕을 하며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거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윗을 선택하여 남은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적 결단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때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표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에겐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떼보세요. 갑자기 막막해지시죠. 분명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목사가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징표를 내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행동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뭐예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다윗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나의 걸음을, 나의 목숨을 다윗과 일치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됩니다. 왜? 내가 복받아야 되니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뭐냐?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하는 삶은 뭘까요? 내가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일, 그러니까 공동체와 나를 하나로 묶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공동체가 잘 되게 만드는 것, 그 일을 이루어내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뭐만 추구해요? 나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부은 사람, 주님이 기름 부은 사역, 주님이 기름 부은 사명,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일에 나를 운명합일체로 삼아서 살아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안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내 밥그릇을 채워주지 못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 밥그릇에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는가?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네 밥그릇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맡겨야지. 그럼 너는 네 밥그릇에 관심 갖지 말고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주변에 살리라고 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주변에 새롭게 하라고 있는 그 직장과 가정들, 그들의 아픔과 한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일처럼 섬겨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건강, 그리고 사업, 그리고 자녀,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말고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한숨을 나의 눈물과 한숨으로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목사님, 그들의 사역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가 더 중요하지요. 내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지요. 맞죠? 교회가 힘들건 어렵건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살 게 없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얘기하는 것 당연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내 가정, 내 삶, 내 사업, 내 건강, 이걸 우선하는 삶,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정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의 삶이 뭐예요? 내 문제, 내 먹고 사는 것, 내가 뭘 하는 것, 모든 게 내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 문제들,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걸 우선하고 나면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성도는 이런 정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최상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삶은 아닙니다. 최고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 그걸 얘기하지만 최상은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선적으로 올려드리는 삶, 그게 최상의 삶이에요. 가장 최자에다가 윗상자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상. 근데 최상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다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상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정상이 뭡니까? 발을 정자에다가 항상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은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최상의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인생을 비상하는 존재, 나를 빗자에 오를 빗자에다가 윗상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것 챙기는 것 정상입니다.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챙기시고 정상적으로 사세요. 근데 그 정상의 끝이 뭔 줄 아세요? 정상적으로 살면 그 끝은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이고 망함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살거든요. 다 자기 것 챙기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해 볼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사니까 정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정상적으로 산다고 해도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없어요. 많이 개인적인 거 챙기시고 우선하시고 정상적으로 사세요.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라 최상이라는 것을 알고 정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정상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는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최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너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개인적인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살피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 재물을 먼저 내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먼저 쏟아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최상의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날개를 붙여 기적의 비상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소망합니다. 이때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시라면 증거를 보이세요. 정상의 삶을 꺾고 최상의 삶을 걸어가시는 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적의 날개를 달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최상의 선택을 해서 주님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가져와서 내가 저 눈물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심령을 내가 어떻게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데 이 교회의 문제를 내 개인적인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며 이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주님은 뭐예요? 최상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기적의 날개를 달아주는데 대부분 다 너무 상식적이죠. 너무 정상적이죠. 교회가 힘들거나 말거나 내 인생이 중요하지. 교회가 뭐 나한테 뭐 밥 한 그릇 제대로 줬어, 뭘 해줬어. 그렇게 얘기하며 늘 정상적인 삶을 사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끝난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정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어도 부활의 인생.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최상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저는 이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상의 믿음이 아닌 최상의 믿음을 도전하는 줄 믿고 그 최상의 믿음의 걸음을 증표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날개를 다시고 훨훨 날아오르시는 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가 다윗의 편에 남게 된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다윗이 보여준 은혜의 물줄기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세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소의 땅에서 온 이방인 용변이자 망명객인 이때를 향해 위기와 수모의 순간에도 다윗이 먼저 한 게 뭐예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사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악에 바치거든요.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 말이 모나죠.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가족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친구조차 자기를 궁지로 모는 상황 속에서도 이때를 뭐 합니까? 먼저 걱정해 줍니다. 이때의 가족을 먼저 염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이때에게 공급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행운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뭔가 복을 딱 주시면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라는 개념이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이, 행운이 내게 떨어지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살펴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상대의 마음이 만져질 때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것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도 먼저 살피고 도닥여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은혜의 강수와 은혜의 물고가 튀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이때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땅에 함께하는 주의 사람을 통해서 격려와 따뜻한 손길이
함께 되어질 때 믿음과 신앙이 은혜가 되어 이 땅에 흐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단지 믿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가정과 직장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흐르지 못할까요? 남 걱정할 마음이 없고 언제나 내 걱정하기에 바쁜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다윗이 지금 이때를 먼저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을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배반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배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배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뭔 줄 아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행운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은혜의 물줄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와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반하는가? 은혜의 통로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더 올라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연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런 이때의 신앙 고백이 터지고 난 다음 이 눈물과 통곡의 피난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인가? 통곡의 행렬이 승리의 행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죠.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도 결국 왕위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 피난의 길, 도망의 길을 계속 갔다는데 이 통렬의 행렬이 어떻게 승리의 행진으로 바뀌었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정상이에요. 당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승리의 행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다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승리의 키워드가 뭐냐? 기브론 시내라는 말입니다. 이 기브론 시내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고 예루살렘에 나오는 희생의 제물과 각종 오물들이 모이는 하수구입니다. 하수구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열왕기상 15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 우상들을 불태워서 그리고 심판하는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 지리적으로는 하수구, 성경적으로는 심판의 장소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윗이 통곡하며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패배의 장소고 심판의 장소고 저주의 장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여기가 승리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1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당하며 울며 건넜던 그 기드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오물과도 같이 버려지는 듯한 극심한 수치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인류의 죄를 지고 함께 건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통곡은 단순한 패배의 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통곡이었고, 그리스도가 기드론을 건너는 순간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그것이 다윗과 이때의 기드론 통과의 모습이었고, 결국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부활의 행진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곧 승리의 행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미 다 끝나고 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다 끝난 것 같고 눈물 범벅되어진 내 인생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걸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보여내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파도가 나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삶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배의 통곡을 그대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승전가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때의 말씀과 다윗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기적이 별로 없는 것이 불만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거 도와주시면 이게 뭐 차고 될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열릴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정상적이어서 그래. 내 믿음이 너무 상식적이어서 그래. 교회 사역도요, 해보면 모두가 정상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일이 안 된다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일이 안 된다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최상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정상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렇지만 정상과 상식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사역하는 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최상의 선택과 최상의 걸음을 해야 된다. 그게 뭐야?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그거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것. 그러다가 우리 망합니다. 그건 주님이 책임질 거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상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정상적인 신앙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교회의 사역들을 꺾고 주님 이제부터 최상의 믿음과 최상의 사역을 해보겠노라고.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최고를 바랬습니까? 제일 좋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한숨을 너의 한숨으로 바꾸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봐. 그러면 내가 너를 주목하여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걸음이 패배의 행진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정상을 넘어서 최상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최상을 논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끝나려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 정상이 아닌 최상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상의 역사,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한번 맛보고 멋지게 주의 품에 안겨 입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오늘 이때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